지금 우리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을 할지라도 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신앙을 굳게 지키고 나가는 데는 정말로 이제 우리들의 삶이 정말 피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은 이뤄나가기 어려운 이런 시간 속으로 우리들이 지금 유유히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온 이 세상의 흐름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계산착오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더 강력하게 우리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종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종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그래서 너는 나로, 나는 너로 이렇게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절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적으로 마귀는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에 여러분이 동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자 핏방울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있어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살으라고 가르치는 분들은 내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아서 보지를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가르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정신들 바짝 차리시고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깨달아서 세상의 영들이 미혹하는 그 미혹에 휘날리서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굉장한 말씀은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영접만 해버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살아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이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은 아마 하늘과 땅에는 없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영접만 해버리면 그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살고 나는 그로 살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 크신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이름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며 사니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부르짖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배고파요? 그럼 누가 배고픈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사시는 하나님이 배고프지 내가 왜 배고픕니까?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응? 너는 나로 더불어 살고 나는 너로 더불어 살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이것도 못 믿으면서 뭐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오도 방정들을 다 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응? 가려우세요? 등이 가려우세요? 오, 내 안에 오신 주 하나님 등 가려우세요? 얼마나 좋아요. 뭘 부르짖어요?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부르짖어요.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저 구름 속에도 계시고 갈대밭 속에도 계시고 저 멀리 계시니까 멀리 계시니까 부르짖기도 했어야죠. 신약의 예수님은 항상 동행하셨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잖아요. 시대도 분별할 줄 모르면서 무엇이. 그러므로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내 인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싫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불렀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그 부른 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렀다, 초대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나로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 건달을 어디에 쓰려고 불렀지? 하나님은 저 무식증이를 어디에다 쓰려고 불렀어? 아니, 하나님이 저 갈릴리 어부, 저 무지한 놈을 어디 쓰려고 불렀단 말이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을 불렀지? 또 저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알고 그에 합당하게 고쳐서 만들어서 쓰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공회원들 중에서나 어떤 문벌가나 재벌가나 유명한 정치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았더라면 사람들이, 잘 들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수준이 달랐을 거예요. 왜요? 잘나고 똑똑하고 돈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레벨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재벌가도 부르지 않고 부유층도 부르지 않고, 재벌가가 부유층인가요? 예. 유명한 정치인도 부르지 않았고 종교인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명하여 부른 자들은 모두 평범한 시민이며 생활전선에서 열심히 착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제자로 불러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 주님이 거론을 많이 한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첫째로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가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계에서 세금 뜯어내면서 손가락질 받던 누구죠? 세무공무원
마태죠.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말단 공무원 마태를 예수님은 제자로 불렀습니다. 여기서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괜찮은 정치관, 재벌가, 지역 유지도 아니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를 제자로 불러서 내가 함께 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 세리는 놓아두고 그 불러서 함께하는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같은 놈으로 보지 않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독립운동가 열심당원 가나안 사람 시몬도 불러드립니다. 나머지 5사람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부르기는 했습니다마는 갈릴리 지역 주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남쪽 사람이 한 사람이 도토리처럼 부름을 받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말썽들 갸론 유다입니다. 제자들 모두 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이었는데 남쪽 지역에서 제자 삼아 불려온 사람은 갸론 유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심이 많았겠어요. 그가 원하는 자 중에 갸론 유다를 넣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는 자를 왜 12를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구약의 역사는 신약의 모형이라고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했죠. 그죠? 자,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이 애굽에서 약속한 땅인 가나안을 찾아갈 때 광야라는 거친 들을 거쳐야 됩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모래 언덕을 넘어야 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는 포장도로도 없고 나무 그늘도 없고 쉬어갈 만한 곳도 없는 말 그대로 순전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름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그늘이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밤에 불을 비춰주지 아니하면 사방이 어두워서 방향을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험난한 길을 거쳐서 약속의 땅을 밟게 됩니다. 이렇게 그들을 정화하여 12지파를 하나님은 만들어내십니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12지파가 나옵니다.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야곱의 12아들의 이스라엘은 모형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통해서 주님의 피를 가진 백성이 현대판 광야길인 이 세상을 통과할 때 주님이 이모로 저모로 인도하시고 그 약속의 천국을 가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이것이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번개처럼 한번 스쳐 지나갈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종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입술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애와 굉장히 비슷한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20세 이상은 모두가 다 전멸합니다. 왜 전멸하지 아십니까? 불평, 불만 때문에 전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평, 불만을 직고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자신을 면밀하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일입니다. 반드시 고민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다음, 오늘날에도 주님은 신약시대처럼 원하는 자를 지명하여 제자로 사용하시는 것일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 동행하시며 교육을 하셨지만 성령 시대에 사는 오늘날에는 주님 자신이 그 몸을 입고 일하시기에 합당한 자를 지명하여 불러 쓰십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주님이 원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 종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주님이 원하는 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2이냐?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가 고향을 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고향이 가나안이죠. 고향이 가나안. 거기서 왜 고향이에요? 야곱의 집이죠. 자, 그러니까 구약시대 야곱의 12은 모형이고 신약시대의 12은 성취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12이 가는 가나안도 모형이고 신약의 12사도가 중심하여 가는 천국은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형과 성취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왜 주님이 원하는 자를 이렇게 12를 불렀느냐 하면은 구약의 12이 신약에도 12로 나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원하는 자로 가룟 유다까지 들어왔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 중에 이 가룟 유다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그가 예수를 파는데 결정적으로 한 번 써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장차 자기를 팔 가룟 유다, 그를 불러놓고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설득시키지도 않습니다. 특별교육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3년 반 동안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훈련받았던 가룟 유다도 전도에 나갔을까요? 예, 전도에 나갔습니다. 전도에 나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됐어요? 제자가 12명인데 둘씩 짝 지어서 보냈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가룟 유다도 전도에 나갔다고 봐야 합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도 모르시는 것 같이, 감쪽같이 원하는 자 중에 가룟 유다도 함께 부르셨고 그 때문에 밤에 맞도록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싫으면 싫은 것이 금방 얼굴에 나타나고 좋으면 좋은 것이 얼굴에 금방 나타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덮어가면서 12제자를 뽑아서 가르칠 때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 티 하나
내지 않는 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러서 뽑았냐면 영적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구약시대 야곱의 12지파는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세워 현대판 광야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피를 뿌려서 고향 가게 했듯이 주님 자신의 피를 가진 백성들을 현대판 광야길을 거쳐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성취하는 선구자 12를 뽑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뿌리는 역사인 것입니다. 큰 일을 앞에 놓고 스승과 제자가 3년 동안 이렇게 같은 솥에서 밥을 먹고 같이 움직이며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일까요? 우리들이 많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물론이요, 제자들까지도 성경 지식이 없는 그런 무지한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만 할까요? 특히 이분들은 어디 가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뽑아야만 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서 제자로 삼아서 불러들여야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에 그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일정한 교육을 시키고 일정한 훈련을 시켜서 그 훈련 받고 교육받은 몸에 성령이 들어가서 정말로 유명한 설교가 그 입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지식이 있는 바리새인, 교인이나 율법학자를 한 명도 부르지 아니하고 성경 지식이 없는 생활전선에서 밥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 사람들을 벌써 교육시키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재능도 없고 말 잘하는 재주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부했다는 것과 훈련을 하였다는 것은 그 본질이 다릅니다. 공부는 지각으로 하지만 훈련은 피와 땀으로 합니다. 세상 공부도 그렇지만 특히 성경 공부는 일반 학술과는 전혀 다릅니다. 일반 학술은 앉아서도 하지만 일반 훈련은 앉아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훈련은 공부와 더불어 자기를 죽이고 생명을 공급받는 훈련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알아도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미 처음 했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과정에서 제자를 불렀다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잘 아는 율법학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고 종교학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집스럽게도 율법학자들은 한 명이라도 부르기는커녕 그들의 이름을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알아야 한다면 율법학자가 1등으로 부름을 입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 학자들 한 명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제사장들도 천부장도 백부장도 정치인도 유직급들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명함이 있을 만한 그런 인물들은 한 사람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가든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지명해서 불러내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12명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기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 그 그릇 속에 생명을 담아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